전철곤 목사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하겠습니다. 그는 이제 전철곤 목사는 믿지 않는 장모님이 돌아가실 때 속썩이던 아들에게 고맙다 이렇게 한마디를 말하고 돌아가셨다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아들을 존재적으로 사랑하는 성령이 그 속에 계신 분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분이, 장모님이 말씀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세상적으로 세상에서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 그 속썩이던 아들에게 고맙다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그분 속에 성령님이 계시다,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근데 이건 속임수이고, 이건 속임수고 미혹의 영이에요. 그리고 그냥 그 존재적으로 인정을 해주면 된다, 이건 불교에서 나온 말이고, 이거는 진짜,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회개라는 거는 너무 중요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뭐라고 외쳤냐면요,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외쳤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리고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은. 십자가 강도가, 물론 십자가 강도가 예수님의 네가 오늘 정녕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근데 이 십자가 강도는요, 참 여기서 이제 말에서 이 십자가 강도의 마음이 달라졌다는 거를 알 수가 있잖아요. 나는 내 죄 때문에 죽는다. 근데 당신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 그때 이제 주님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세요. 이거는 전적인, 자기가 전적인 무능함과 전적인 타락을 깨닫고 회개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모든 사람 속에 성령이 계시다고 하면 이거는 미혹의 영이죠. 미혹하는 교사죠. 이거 말도 안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 강조를 하는데, 이 구절이 복음이라고 말하며 이 구절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자아의 멸절, 자아의 소멸, 자아의 없어짐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나 에스겔서에 보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8절이에요. 여기에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여기는 새 사람의 창조가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존재 멸절이라는 얘기는 어디에도 없어요.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옛사람의 죽음을 말하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사람의 창조를 말해요. 그 안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우리 영 안에 성령이 오셨다는 얘기예요. 오신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이제 새로운 중심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지, 자아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지, 자아가 소멸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얼마나 능동적인 자아 개념이 있어요. 우리는 의의 종이 된 거예요. 우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왕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기 어디 존재의 멸절이 있냐고요. 우리의 마음과 진정한 자아를 알게 되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그 사람이 너무 좋아하는 스티브 맥베이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과 진정한 자아를 알게 되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당신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진정한 자아가 바뀌어졌다는 거를 이렇게 스티브 맥베이도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스티브 맥베이를 전철권 목사가 전하죠. 근데 그 사람이 스티브 맥베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전하는 거예요. 근데 상호 교류가 안 돼요. 자기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오류가 비롯되는 거예요. 이 사람 독자잖아요. 똑같은 스티브 맥베이는 책을 썼죠. 근데 우리는 저자가 아니고 우리는 독자예요. 그러면 한 사람의 독자로 나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읽었습니까? 이게 돼야 돼요. 어떻게 자기가 읽고 난 다음에 이게 맞다 그러면서 자기가 전하냐고요. 자기가 저자냐고요. 저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의도로 썼는지, 어떤 구절은 어떤 의도로 썼는지 자기는 한 사람의 독자일 뿐이에요. 그럼 물어보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그걸요, 한 챕터씩 그렇게 자기가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은혜의 비밀을요, 한 챕터씩 책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팔아먹어요, 그걸로. 말도 안 되는 짓을 진짜 세상에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런 도덕성밖에 없단 말이, 이게 말이 되질 않아요. 그리스도인은요, 최고의 인간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최고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자기 저자의 허락도 안 받고 그런 짓을 하냐고요. 말도 안 되죠. 책 장사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책 장사.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7편 4절. 우리 안에서 참된 욕구들을 만드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나는 없어진 게 아니에요. 나 플러스 예수님이에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자라는 거는 놈이잖아요. 놈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존재가 있지 왜 없어요? 존재가 왜 멸절돼요? 여기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를 성경의 어떤 한 구절이나 이런 거를 법칙처럼 이게 복음이다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성령님은 그런 데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법칙처럼 만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오류가 너무 많고 이제 찾아보니까 오류가 진짜 너무 많고요. 본질적으로 틀리고요. 그렇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 다음에 가장 연약한 존재와 위치 강조, 피조물의 위치 강조, 존재의 멸절, 내 자유의지의 능동성 거절. 새 피조물의 개념은 뭐냐면은 새 피조물의 개념은요. 새 피조물의 개념은 이 사람이 알고 있는 새 피조물의 개념은요, 절대 무능함을 아는 존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새 피조물이라고 이제 전철권 목사는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전적인 무능이 새 피조물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려요. 근데 저는 새 피조물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요. 새 피조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한 존재.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죽을 나를 해방한 그런 존재, 나비. 그 다음에 전적 유능한 존재가 새 피조물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왕의 자녀,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간 존재가 새 피조물이지 로마서 7장의 존재가 새 피조물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했어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니까 그냥 죽어버렸어요. 볶은 씨앗이 그냥 땅에 묻혀봤자 열매는 나오지 않아요. 그렇고 새 피조물의 개념이 완전히 잘못됐고, 성령은요 살아있는 것과 연합을 해요. 그래서 내가 새 마음, 새 영이 되면서 성령과 연합을 하는 거예요. 성령은 살려주시는 영이고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능동성, 이거를 약화시킨다는 거는 사단이 그러는 짓을 하거든요. 사단은 어떻게 이제 이끌고 가냐면은 로봇처럼 해서 이끌고 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하시는 거를 기뻐하세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복종하는 것을,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일하는 방식과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요 전혀 달라요. 근데 그 전철권 목사가 주장하는 것은 사단이 일하는 방식대로 이 주장을 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혹의 교사라는 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 능동적이고요. 창조적이고요. 이게 자유의지가 없으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순교하는 그리스도인들 보세요. 순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지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순교를 해요. 의지가 엄청나게 발휘가 돼야지 순교까지 가죠. 그러니까 진짜 통탄할 노릇입니다. 그 다음에 내 영과 새 영, 내 영은 새 영이 되었죠. 거기에 성령이 연합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타나거나 성령께서 나타나거나 무방해요. 왜 그러냐면 이 내가 아니요 내 속에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을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의 연합됨으로 이것을 자유롭게 혼용하였다. 그러니까 뭐 내가 나타나는 게 죄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내가 새로운 내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나타난다 그래도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한다, 이것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바울은 꼭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되냐고요. 내가 말한다, 근데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아니다, 뭐 이혼하려면은 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그리고 또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러나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말한다, 이렇게 말할 때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회개, 죄들의 사함, 영원한 속죄를 약화시키는 그 말씀인데,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 여기로 바로 간 복음주의자는 누구도 없어요. 보통은 죄들의 사함, 영원한 속죄를 이제 알고 있다가 수년간 이제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됐구나, 내가 해방이 됐구나, 이것을 이제 알게 되죠. 근데 이 회개가 없는 거예요. 이 전철권 목사한테는 이 회개가 없어요. 이 속죄함을 알지를 못해요. 죄들의 사함, 이 영원한 속죄에 대한 간증은 들은 적이 없어요.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다, 이 회개를 너무너무 강조를 했죠. 회개는 시편 51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자기가 그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거를 다윗이 깨닫거든요. 그래서 내가 날 때부터
내가 죄 중에 태어났고 죄 중에 잉태되었고 죄 중에 태어났다라는 거를 인정을 하니까 얼마나 탄식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회개예요. 아, 내가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타락했구나. 내가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렇지.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이것은 회개죠. 이게 없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없이 어떻게 자기가 물에 빠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냐고요. 이건 말도 안 되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6절. 이것이 없이 모두가 온전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복음을 뭐하러 전하겠는가. 모두 온전한데. 이것은 우리를 속이는 교리라는 거다. 그 다음에 6번째, 성경을 통째로 읽어야 한다고 강조하는데, 성경 말씀은요 전체적으로 강조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굉장히 틀린 부분이 많아요. 그러면서 전체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분을 갖다 대면 뭐라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잘 봐야 돼요. 자기는 전체적으로 알고 남들은 부분적으로 아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전체와 부분과 맥락, 이거는요 다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부분이 틀리면 전체도 틀려요. 부분이 틀린데 전체가 어떻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든지 성경을 가지고 미혹하는 교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잘 구분을 해야 돼요. 구절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구절도. 우리가 먹는 거는 쪼개서 먹잖아요. 우리가 빵을 먹을 때도 쪼개서 먹기 때문에 빵을 통째로 먹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와 부분은 다 중요하거든요. 요것도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균형이. 그러니까 시편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길, 이거는 큰 부분이잖아요. 전체. 근데 내 발의 등이요 작은 부분이거든요. 9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되기도 하고 내 길의 빛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과 전체는요 다 한 가지예요. 맞아야 돼요. 다. 그 다음에 이제 밭과 밭의 만남을 강조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은 그냥 밭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밭에 감추인 보화예요. 보화. 밭에 감추인 보화. 이거는 밭과 밭의 만남은 소동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거 성경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이건 이제 박국수 목사도 이렇게 이제 많이 얘기를 했는데 흙이라 그러고 땅이라 그러고 뭐 침을 뱉어도 가만히 있어야 된다 그러고 똥을 싸도 가만히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이거는 교주가 진짜 속이기 위해서 근데 얼핏 성경인 것 같지만 성경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밭에 감추인 보화라 그랬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 그렇기 때문에요. 얼마나 멋진 사람들인지 몰라요. 거듭나기 전에 똑같은 밭이 아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이다. 우리는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포도나무와 가지. 시냇가에 심은 나무죠.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거는 살아있다는 거를 얘기를 해요. 생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도 생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기. 바삭한 게 아니라 생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기. 살아있는 영이며 성령과 연합된 새 영이다. 살아있는 것은 살아있는 것과 연합을 하죠. 살아있는 게 죽은 거랑 어떻게 연합을 해요? 로마서 7장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로마서 7장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 속에 성령이 계시다. 모든 사람은 온전하다. 그러면서 또 온전하대요. 다 죽었다 그러면서 온전하대. 죽은 게 뭐가 온전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냐고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 속에 성령이 계시면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구원이 취소된다는 얘기냐고요. 지옥이 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강력하게 얘기한 게 지옥이에요. 근데 무슨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영의 눈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온전하게 보인다. 이것도 성경적이지 않아요. 혼의 눈으로 보면 선악의 눈으로 보면 사람이 온전하게 보이지 않는다. 이거는요 만인구원설이고요.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반드시 판단을 해야 돼요. 선악간에 반드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막 다 섞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이게 혼의 눈으로 본 거예요.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 말씀 들을 거예요. 전 목사 말씀을 들을 거예요. 똑바로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람 쪽에서 하는 모든 것이 율법이고 믿음도 율법이라고 말한다. 참 이거를 그러니까 다 전면적으로 성경과 달라요. 이 사람의 말씀은 전면적으로 성경과 달라요. 저희와 같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히브리서 4장 2절. 그러니까 믿음을 화합해야 돼요. 믿음밖에 없거든요. 방법은. 구원받기 이전의 사람의 의지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대적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자 하는 마음, 즉 의지의 구원은 구원의 기초 단계이다. 구원은 자기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시킴으로써 실현되는 것이다. 거듭나는 순간 일단 승격된다.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사람의 의지는 새로워진다. 사람이 거듭나면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 이것이 구원이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완전한 연합은 하나님의 의지와 사람의 연합이다. 의지는 사람의 참된 속마음과 의도와 상태를 나타내준다. 의지는 사람 자신을 가장 잘 대표해주는 기관이다. 이거는 모든 복음주의자들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앤드류 머레이, 제시펜 루이스, 워치만니, 잔느 기용 모든 복음주의자들은 이렇게 설명해줘요. 근데 자기가 마치 참 더 잘 깨달은 사람처럼 의지가 없다 그러고 의지가 수동적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AI라 그러고 로봇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얼마나 미혹하는 교사겠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미혹하는 교사라는 거를 알아야 돼요. 타락의 핵심은 눈의 타락이라고 주장한다. 선악간의 판단은 모두 율법주의라고 주장한다. 이것도 성경적이지 않아요. 선악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분별을 할 거냐고요. 이런 말을 하는 의도는 뭐냐고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분별하라고 했고 선악간의 판단을 하는 것은 지각을 사용하며 연단을 받아 장성한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은 장성한 자들이다. 이거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선악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는. 그 다음에 혼의 죽음이라는 표현을 자주 내 존재가 없어졌다. 내가 없고 그리스도가 산다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이 부분은 참 또 계속 설명을 하지만 혼의 멸절 이런 걸로 오해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로마서 6장으로 보통은 복음주의자들은요 로마서 6장으로 복음을 전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내가 없고 그리스도가 산다 이렇게 오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로마서 6장 어떤 걸로 전하냐 로마서 6장
11절로 보통은 복음을 전해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김밖에 없거든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죄와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산자죠.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 서야 돼. 로마서 6장 11절 위에 서야 된다고 모든 복음주의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근데 이제 전철구 목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서야 된대요. 누구 말을 들을지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없으면 수치심이 없다. 영의 피동성을 극대화하는 표현을 쓰죠. 혼의 죽음의 상태를 강조하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자기 존재의 사라짐, 이거는 그러면 관계를 못하게 돼요. 참 심각한 교리죠. 심각한 교리예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니까 내가 그리스도네 라는 간증이 나오고요. 죽은 간증을 해보라는 그런 말이 나와요. 어느 자매 죽은 간증해봐 이런 말이 나와요. 참 어이가 없죠. 살아난 것을 간증을 해야죠. 거듭남이라는 거는 살아난 거잖아요. 새 영이 되었다라는 걸 간증을 하는 거지, 죽은 간증을 해라는 거는 여기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이거를 복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내 영, 내 마음은 살아났어요. 생각, 의지, 감정은 새 것이 아니다. 새 영이 되면요, 이 생각, 의지, 감정, 혼도요 새롭게 돼요. 왜냐하면은 성령은 살려주시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혼도 모든 기능을 새롭게 되거든요. 마음의 구원도 점차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것을 지방교회에서는 이것을 혼의 구원이라 그랬어요. 영의 구원은 시작이고요. 영의 구원을 시작으로 해서 혼의 구원, 몸의 구원 이렇게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깝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성경에. 근데 이제 빈 혼, 이 사람은 이제 혼의 구원을 어떻게 보냐면 빈 혼으로 설명을 해요. 빈 혼. 근데 빈다. 우리의 혼은 비어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 의지, 감정이 어떻게 비어요? 그러면 잘못하면 귀신 들어와요.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거지, 빈 혼이라는 말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셔서 우리로 일하게 하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일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새로워진 생각, 의지, 감정이, 사도 바울 보세요. 생각, 의지, 감정이 얼마나 새로워져요. 그래서 얼마나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냐고요. 의지적이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이거는 완전히 오류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라고 묻지 말고 누가 라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누가 하시냐. 그러니까 자기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라고 강조하는 거는요, 이거는 스티브 맥베이가 물론 이거를 얘기를 했지만 그런 의도에서 얘기한 거는 아닐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인간의 수동성으로 이 전철권 목사가 강조하면서 이렇게 쓰는 거죠. 스티브 맥베이는 아마 울고 있을 거예요. 이걸 알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성을 닮았음을 얘기해요. 우리가 거듭난 후 인간의 영에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써 인간의 속에 문제 해결력과 창조성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면서 해결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그걸 누가 하시는 거냐면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그런 적극성과 창조성과 자발성을 일으키시거든요. 그걸 따라서 행동을 해야지. 인간의 창조성을 원천 봉쇄하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라고 묻지 말고 누가 하실 건가, 나는 가만히 있고. 이거는
참 너무 슬픈 일이죠. 인간의 창조성을 원천 봉쇄하는 말씀이고요. 신자의 마음이 빛과 지혜와 총명과 상상력과 사고력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영을 따라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새로워진 마음이 영의 최선의 조력자가 된다.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에도 창조성과 문제 해결력을 발휘해요.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도 그 똑똑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거를 할 것인가, 그 본대로 어떻게 이걸 지을 것인가를 창조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과 영이 어떻게 함께 일하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성경의 많은 구절에 너희 마음 눈을 밝혀라, 사고와 이해의 기관, 우리의 마음을 가리키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영으로 아는 것, 계시의 영에 전달된 것은 반드시 정신적으로 이해하고 겉사람에 전달되어 영을 쫓아 행할 수 있게 돼야 돼요. 영을 쫓아 행할 수 있게. 이거는 의지를 발휘해야 되고요. 우리의 영이 정신 기능을 자극하여 영에 주어진 계시의 의미를 이해할 때 바울은 의지적으로 행동을 하거든요. 이해할 때 의지적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적 행동,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이분이 미혹의 영이다 라는 거를 이제 분별하게 됐죠. 이상입니다.